오늘부터 다니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 다니엘 말씀이 어느 시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인지 그 시대적인 정황을 그림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을 거쳐서 요시야 왕이 멸망 직전에 큰 부흥을 일으키죠.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들 때부터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멸망을 향해서 치닫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그때에 이제 유다가 결국 완전하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멸망 과정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데요. 한 번에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의 침공과 세 번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세 번째에 완전하게 멸망을 받죠. 그래서 첫 번째 침공이 BC 605년도에 여호야김 왕 3년 때 그때 첫 번째 침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때예요.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그때가 바로 BC 605년도입니다. 그때 1차 침공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2차 침공은 여호야긴 왕 때에 BC 597년도에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침공과 함께 BC 586년도에 유다 나라가 완전하게 망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중요한 3명의 선지자가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었죠. 요시야 왕 때에 영적인 큰 부흥이 있었을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멸망하고 멸망 직후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1차 침공 때 바로 다니엘 선지자가 1차 침공 때 결국 유다 나라가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항복한 이후에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때 그때 또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또 포로로 많은 사람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끌려간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각각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대언해 주었었던 선지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지도를 통하여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은 여기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왼쪽 여기에 위치해 있고, 또 바벨론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큰 강 2개가 있는데 티그리스 강이 여기 위에 있고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자, 3명의 중요한 선지자들이 각각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을 했었는가.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발강가는 여기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의 멸망 때, 멸망 직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계속해서 대언했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넘어가 가지고 1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2차 포로로 끌려가지고 각각 다니엘과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두 사람이나 왜 바벨론으로 갔는가? 두 사람 다 바벨론에서 선지 사역을 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2차 포로 때 끌려갔었던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갔었던 많은 노동자들 가운데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해 주었었고요. 1차 포로로 끌려갔었던 다니엘은 주로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예언된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이 내용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그때 어떤 국제적인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뀌는 큰 사건이에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곧 제2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남쪽에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에 큰 나라가 있었는데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에 바로 느고 2세라는 왕이 있었었고 저쪽 북쪽에 또 큰 신흥 세력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바로 바벨론이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기느냐? 바벨론이 이겨요. 바벨론이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바로 그 승리와 함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승리를 이끌었었던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화려하게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죠.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3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어지죠. 그 갈그미스 전쟁에서 남쪽의 그 큰 세력이었었던 이 바로를 제압하자마자 승리한 그 군대를 그대로 이끌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래로 남하해서 그 유다 나라까지 군대를 몰고 포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유다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된 거죠. 그때가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서 BC 605년도였었고 그때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결국 항복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모두를 잡아간 것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 그들의 자녀들 얼마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의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렇게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얼마를 데리고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는 바벨론 땅의 그 지식들, 언어들, 학문들 그것을 가르쳐 배우게 하고
또 왕이 먹는 음식을 저들에게도 먹게 했는데요. 그 모든 목적이 뭔가 그렇게 3년 동안 잘 길러내 가지고 5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바벨론 왕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게 하려고, 이 세상 나라 권세자, 세상 나라 왕의 신하가 되게 하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는 좋은 거 먹여주고 또 지식 가르치고, 근데 결국 이 세상 나라의 종되게 하려고 그렇게 끌고 왔었던 거죠. 그렇게 끌려왔었던 유다 나라의 왕족과 귀족 그 자녀들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거기까지요. 이렇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온 거예요. 끌려온 목적은 그들을 잘 길러가지고 결국은 세상 나라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였었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리고 다니엘, 그들의 이름까지 고쳐버립니다. 어떻게 고치는가? 7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섹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이름을 고친다. 그 인격을 고치고 그 존재를 갖다 바꾼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이후에 우리의 인격 그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과 함께 인격을 바꿔버리죠. 고쳐가시죠. 야곱, 이름의 뜻이 발목 잡는 자. 발목 잡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넘어지는, 남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는 자. 그렇게 남 잡아가지고 넘어뜨리기까지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쟁이, 속임수자,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 그가 이런 인격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당신의 복을 허락하시는데, 이 못된 인격, 세상에 난 그대로의 인격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을 받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가시죠. 씨름을 하고 그 환도뼈를 깨뜨려 가지고 아프게 하기까지 해서 그를 만져가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가십니다. 이스라엘, 싸워서 승리한 승리자. 그를 그렇게 인격을 바꾸시면서 그리고 그에게 복을 함께 주시죠. 아브람의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사레 그 이름을 바꿔서 사라 되게 하시고, 사울 그 이름을 바꿔서 바울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죠. 그렇게 이름을 바꾼다.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 그들에게는 좋은 이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들의 인격, 존재, 그 이름 안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것들을 다 담았는데 그 이름을 그냥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는가 보니 다니엘은 벨드사살, 다니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 벨드사살, 바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알이 뭐죠? 세상 나라 신입니다. 근데 귀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냐의 뜻은 하나님의 총애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게 지금 하나냐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사드락, 나의 태양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죠. 또 미사엘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랴. 근데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메삭, 누가 아쿠라신과 같으랴. 이렇게 바꿔버리고, 또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아벳느고 물의 종이라는 뜻이.
이렇게 세상 신들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그 인격과 그들을 향한 그 존재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세상에 음식을 먹이고 세상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 나라 왕의 신하 노릇하게 하려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바벨론 땅에 끌려가가지고 그러한 인격과 존재로 종노릇하게 됩니다. 자, 이게 말세에 처하게 될 성도들의 환경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처한 정황인 거예요. 자,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 나갑니다. 그래서 불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죠.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오늘부터 같이 먹게 될 건데, 세상이 다 우상 앞에 절할 때에 우리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말세의 참 성도로 이 다니엘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을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또 훈련해 나가고 그렇게 싸우기를 결단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